오늘이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 친척들 한자리에 모여서 반갑고 기쁘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당연했던 것들조차 하기가 쉽지 않아졌네요. 온라인으로 드려진 추석 가정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 여기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선 입구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또 뭐 다른 거로는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치지 말고 용돈만 붙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였던 말이죠.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대면. 푹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치들이 넘치지만,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족조차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만큼 일상적이었던 것들조차 일상적이지 않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슬픈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슬픈 현실에 잠식되지 말고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슬픈 현실에 잠식되어서 스스로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4주째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엘리야를 보았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로 붙어서 완벽하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춤을 추고 울고 막 고함을 지르고 폴짝폴짝 뛰면서 심지어 자기 몸을 그어 피를 내는 등 그야말로 생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면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바로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경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며 인정하게 되었고, 또 엘리야는 그들을 시켜서 바알 선지자들을 죄다 붙잡아 기손시내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가뭄, 이 사건 직후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되어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도님들, 얼마나 흥분되고 기가 막힌 승리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요, 이만한 승리의 소식을, 그것도 연이어 한꺼번에 행하는 선지자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를, 그것도 연거푸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상 19장의 시작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참 찌질한 왕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당한 일을 자기 아내, 당대의 진짜 최고의 실세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저런 정황상 아합 왕도 확실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갈멜산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 도리어 반대로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엘리야가 가뭄을 해결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 속에서 마차를 탄 자기보다 더 빨리 달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쫓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막 나 이런 일 당했다고 막 이러면서 일일이 다 일러 바친 거죠. 참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지금 장난하나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비도 내리게 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 뭐라고?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저 여자 머리 위에도 불덩어리 크게 하나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때 엘리야가요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여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이 엘리야가요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조상, 그러니까 내 선배 선지자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해서 험하게 죽기 전에 그냥 지금 여기서 좀 나를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 그냥 편안히 죽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서 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표현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인간적인 면은 다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편안히 죽여달라라고 기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달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어루만져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호렙산까지 데려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력한 바람, 또 지진, 그 후에는 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또 다시 한 대답,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도님들, 여기서 신기한 것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을 연이어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엘리야도 두 번 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 말씀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즉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의 생각이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엘리야의 마음, 곧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좋은 선지자가 참 많았는데 저 이세벨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통에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저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혼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엘리야의 탄식에 무슨 대답을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선 우리가 흔히 들어왔듯 너와 함께 할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 7,000명이나 내가 준비해놨다,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내용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이것에 대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 지금 엘리야가 좋은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되지만 나는 바로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7,000이라는 숫자는요, 사람 머릿수라기보다는 완전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너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냐? 솔직히 널리고 널렸다. 이 세상이 널렸다. 그런데 나는 너 하나, 바로 너를 선택했다. 이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이것입니다. 내가 너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천 수만 명은 되겠지만 나는 너를 택했다.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멘탈 나갔다라는 말이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빌겠습니까? 진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당시의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평소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무서운 권세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덜컥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믿음도 좋고 확신도 있었는데 요즘 이 코로나를 비롯한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 진짜 멘탈이 나갑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이 있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다. 왜요? 그 이유? 모릅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하나 잘난 것도 갖춘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하여도 너를 부른 것은 바로 나다. 너는 연약하다 하여도 내가 너를 돕고 일으키겠다. 너는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 하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여도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하는 그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잠깐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혀서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용기조차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덜컥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무기,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인으로 템부라는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롤리 흘라흘라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46살이 되었을 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해달라고 외쳤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루벤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 어떤 곳이냐? 이 남자가 갇힌 독방은요, 다리를 다 뻗을 수 없을 만큼 좁은 데다가 있는 거라고는 변기로 사용하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간수들은 걸핏하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해줄까 말까 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독함에 또 악취에 폭력에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엔 자신의 큰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옥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큰딸이 딸아이를 낳고 손녀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자 이 남자는 말없이 쪽지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보고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그때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즈위, 우리말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14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 남자가 쓴 한마디,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투옥된 지 27년째 되던 해, 감옥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한 동료의 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믿음은 오크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단다. 그것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다 자란 후에는 수백 년 동안 굳건히 견딘단다. 말을 타거나 경마를 본 적이 있니? 희망은 말과 같아서 너는 그 위에 타고 있으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27년간을 그 고통의 독방 속에서 지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은 일정 수준으로 자라고 나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고, 또 희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1990년 이 사람 드디어 석방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94년 이 남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남아공 템부족의 이름으로는 롤리 흘라흘라라는 이 남자,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진 것보다 안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부족함이 훨씬 더 많죠. 그러기에 단순한 확률로 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낼 확률보다는 못 이룰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즉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요 보통 설교를 원고를 쓸 때는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이 가사가 나오는 찬양은 잘 틀어놓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피아노로 연주하는 찬양들을 틀어놓고 이 원고를 쓰는데요, 이날은 그냥 무심결에 틀어놨더니 이제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와 이 가사가 너무 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의 후렴은 이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무겁다,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발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힘든 것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똑똑한 줄만 알았던 인간이 내일 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길어질수록 참 힘이 듭니다. 계획했던 것들은 어그러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으며, 또 심지어 평생 해온 것들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먹고 사는 기본권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 순간순간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이 희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희망만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반드시 그날이 옴을, 반드시 해결의 날이 옴을, 승리의 날이 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우리의 희망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